때마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제 입술로 제가 만난 주님을 간증할 때 저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주 맨날 뵙는 분인데 여기 앞에 서니까 무척 떨리거든요. 짧게 제 소개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경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노성훈 교수의 아내이고요. 그리고 또 매일 새벽 경찰대학과 경찰대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후원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반이라는 신앙 훈련 중이거든요. 그 중에 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는데 교회에서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이제 부탁하시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의 기본 자세 저 바로 못해요! 못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엄청 회개했는데 남편이 너무 무안했는지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아멘 하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아멘하고 가는데 관상까지 되게 짧은 길인데도 얼마나 길고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 아세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이리 지척 저리 지척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기억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펑펑 울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렇게 누렸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저만 죽자 이런 뜻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태신앙으로 한순간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은 공기같이 특별한 감흥이나 감사도 없는 그런 존재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어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딱히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성경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쭉 자라서 교회, 집, 학교만 오가면서 살다가 대학 진학으로 시내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세상의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소주, 맥주, 가끔은 폭탄주 이렇게 얼마간 세상 주님을 쫓으니 남은 거는 속쓰림과 두통 그리고 공허함뿐이었습니다. 급기야 같이 놀던 세상 친구들이 남자들만 간다는 명문대 군대로 다 떠나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학교에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도 휴학하고 아버지 지인이 계시는 독일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배낭여행을 떠났고 지금의 남편을 여행 중에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 남편을 사랑하셔서 저를 그날 그 장소로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 남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남편과 결혼하고 미국에서 10년을 살면서 저는 미국을 참 사랑했습니다. 영어도 정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허락하셔서 좋은 미국 친구들도 많이 옆에 보내주시고 한인교회에서도 사랑 듬뿍 받으면서 텍사스에서 유학도 잘 마치고 그 사이 두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감사하게 남편은 원하는 대학에 교수로 채용되어
노스캐롤라이나 분이라는 정말 예쁘고 작은 시골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첫 집도 장만하고 영주권도 받았으며 다음 해면 정교수도 되는 때에 경찰대학에서 자리가 있다는 콜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국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고 아이들도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제일 먼저 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는 제 생각과 틀리게 그래 한번 지원해봐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의 계획은 남편의 계획과 틀렸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미국에 남을 계획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러기를 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이죠. 마침 남편이 태평양을 건너 경찰대에 인터뷰를 간 사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100년 만에 가장 큰 아이스 스톰이 덮쳤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피해가 가장 커서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타지에서 이재민이 되어가지고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다른 친구네 집에서 캠프를 한다고 너무 신나서 방방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아이들을 보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비록 이재민이라도 이 아이들과 같겠구나 이런 또 묵상이 들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전기가 끊겨가지고 지하실에는 이렇게 수영장처럼 물이 가득 차고 또 나무가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집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그런 것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것이 한순간도 싫어짐을 느꼈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한시도 이곳에 머물기 싫으니 한국으로 빨리 가자고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이 정말 물개박수를 치면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당시 기도도 잘 모르던 초신자인 남편은 매일 새벽 지하실에 내려가서 제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쩐지 언제부턴가 새벽에 남편이 어디를 다녀오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이불에 들어오곤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0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기도 덕분인지 미국의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30년 넘어 허름하고 작은 관사가 작아서 좋고 또 나무와 잔디가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병원을 진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이라도 걸리면 웬만한 중산층들은 파산할 정도로 병원비가 정말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저도 젊기도 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10년 동안 의료보험을 들지 않고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10년 동안 병원 딱 2번 갔어요. 첫애 날 때 또 둘째 날 때. 네, 그렇게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한 번씩 지금 생각해보면 심장이 좀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내 곧 사라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거든요. 이후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동네 병원 보이면 예약도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그날도 동네 병원을 들어가서 이제 검진 위해 가지고 혈압을 재는데 제 기억으로 한 180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재어보자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너무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혈압이 높은 거는 다른 질환이 의심된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들고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한 2, 3일만 입원해서 검사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병원을 간 적이 없고 그러니까 와 기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입원해서 정말 정기검진 이 기회에 받아보자. 너무 가볍게 들어왔는데 열흘이 됐는데도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 한 가지 원인 찾은 거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 그게 과다 분비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또 똑같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또 검사를 했는데 또 다행히 원인을 찾을 수 있었어요. 뇌에 보면 뇌하수체라고 엄지 손가락만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겨서 호르몬도 올리고 또 혈압도 올렸던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건강을 참 자신하고 자신을 넘어서 과신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뇌종양 외과 병동 그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 낯설더라고요. 내 몸 안에 종양이 그것도 뇌 안에 의사 입에서 병명을 듣는 순간 제가 죽는 거는 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것이 가슴으로 그 순간 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작고 유한하다는 존재가 이렇게 자각이 됐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눈물이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병원 로비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정말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온갖 호수를 꼽은 어린 아이들도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그동안 특별해서 여기 이 무리 속에 있지 않았던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질병과 사고를 막아주신 하나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감사가 막 고백되어졌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마다 공통적으로 고난 중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저는 고난 없이도 주님 안 떠나고 정말 잘 믿을 테니까 저한테는 고난 주지 마세요. 맨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저를 저보다 정말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질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라도 저를 만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주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제서야 그동안 들었던 은혜들, 김집사님, 박 권사님들만 누렸던, 저는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로만 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거의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교정을 맨날 도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부 금술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시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시집갔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남편 뒤통수가 너무 얄밉고 발 뒤꿈치도 너무 미워지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라 이렇게 남편이라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병을 통해 주님께서 남편과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나니 그때부터 남편에게 표현도 더 자주 하게 되고 50 넘은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뭐 차로 픽업갈 아이들 같은 일들이 이전에는 귀찮고 불평거리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보지 못한 것들과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또 보고 나니 할 수 있는 것이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힘에 부치기만 하였는데 할 수 있음에 감사로 바뀌니 사춘기 아이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기도하면 족족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들어주시는데 보통 저한테는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데요. 주님 배불리 먹고 많이 먹어도 오히려 살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매일 남편하고 뷔페랑 야식을 즐겨도 남편은 80kg를 육박하는데 저는 40kg대를 막 유지하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여기 학교가 이전하기 전에 이제 이전하기 싫어서 제 마음속으로 이제 저가 분당 우리교회 다니는데 분당 우리교회 그 앞에 청구 아파트 있거든요. 동수까지 딱 생각하고 하나님 저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요.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으로 관사에 살게 해주셔서 요즘에 저 걸어서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딱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기도 응답으로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벽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신기한 거는 매일 아침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힘들게 일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 일가 중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시작하니 가장 큰 변화는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삶에 더해지니 기쁨이 충만함이 느껴졌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참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쉬지 않고 기도드리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항상 기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숨쉬듯 기도를 삶으로 올려드리면 범사에 감사가 더해지고 항상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할 것과 언젠가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삶에서 이 말씀을 구현해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새벽 예배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새벽 예배 드린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호르몬 수치와 MRI 영상으로 종양의 크기로 봐서는 이 병이 외형상으로 살이 한 30-40kg 갑자기 찌거든요. 그리고 생활이 되게 어려워요. 너무 피곤해서 걷기조차 어려운데 그런 합병증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별 불편함이 없거든요. 외형도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랬더니 의사로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신자인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온대요. 또 새벽 예배 드리러 갈 때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별들이 정말 예뻐요. 영롱한 별을 달아주시고 또 새벽 예배 끝날 때는 그 일출이 정말 환상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작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유익들이 있어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새벽 기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해서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지 하루하루 모르지만 상황이 허락하시며 이 많은 여러분들이 같이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